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정기의 연서 48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좀 넘어갈게요. 12장 23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바세바의 동침 사건, 또 나단의 이야기, 또 우리아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아신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러 나갔는데요.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이니까 이제 요압이 대신해서 나갔죠. 다윗성에 머물러 있다가 바세바를 발견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아무런 설명 없이 이거는 당연히 문제죠. 근데 이제 후에 이제 상황이 더 악하게 흘러간 거예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우리아는 햇사람이 히타이트인데 그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던 그 햇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그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군인까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함께 전쟁하고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윗이 꼼수를 썼는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악한 생각을 하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투 현장에 암몬 사람들과 라빠가 이제 많다는 뜻인데 물이 많은 그런 도시죠. 거기에 전투 현장에 최일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이니까 우리아를 죽인 거는 암몬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7절을 보면 11장 27절 끝부분인데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서 기자가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의 여지도 없다. 이건 잘못되었고 악했다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왕이 잘못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해요.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오늘날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 전제 국가의 왕에게 가서 왕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다윗 왕의 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압과 나단의 차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압은 아이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아이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군말하지 않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단은 거기 그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나단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회개가 가득한 그런 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표제와 그 사건이 그 다윗 사건이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딱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표제 자체가 좀 후대에 붙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은 그 시 전체가 아주 회개가 가득한 그런 시 때문에 그렇다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편 51편과 별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교훈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다 잘못이지만 특별히 이제 그 잘못을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면 다윗의 욕심,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욕심을 부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나단의 지적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윗이 간음했다는 것을 그것 물론 잘못인데 그것보다도 그의 욕심을 지적했어요. 나단이 이제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을 예로 들었죠. 부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양도 많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예, 그 양 한 마리 새끼 있는 거, 그걸 빼사 가지고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이런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나온 그 근저에, 기저에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죠. 다윗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물론 그 다윗의 첫 번 부인이 다들 미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다윗과 제일 먼저 정혼한 사람은 이제 메랍이죠. 사울의 딸이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사실 그렇게 했던 거긴 한데 이 정황을 읽어보면 정혼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혼은 뭐 결혼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랍을 나중에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메랍을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메랍이 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뺏겨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사울이 거짓말한 것이지만 다윗은 굉장히 그 좀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고 그때만 해도 메랍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목숨도 걸고 또 천부장까지 되었지만 뭐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옛말에 그러잖아요. 내 곡불이 남의 연병보다 중하다. 내 감기 걸린 게 남이 죽을 병 걸린 것보다 더 지금 급하다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러지만은 근데 이거는 정말 일종의 그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했으면 남에게 그런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죠. 다윗의 아내들은 많습니다. 예, 그 메랍을 빼놔도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엘,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예, 그다음에 바세바까지 하면 여기가 이제 정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실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많은 거죠. 예, 바세바를 빼도 일곱 명이잖아요. 여기서 자녀가 11명이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후궁이 굉장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제 국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옳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를 넘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세바를 향한 그의 감정이 욕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뭐 좀 더 누려도 뭐 이런 생각을 어쩌면 그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조금 넓히면은 지나친 욕심의 집점에서 보면 이런 욕심은 결국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만사에 우리가 이제 욕심은 부리지 말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작은 것을 감추려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밧세바 문제를 떠나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더 큰 죄라고 보여지죠.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희생시켰다. 하나님을 이 사건에서 다윗이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제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단이 말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그렇든지 않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큰 죄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다윗의 악한 의도가 숨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을 감추려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은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 심판인데 뭐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억울하게 그 아들이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길이로만 재단할 게 아니라고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그냥 다윗이 죽어버렸으면 그건 너무 싱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살아서 아들을 잃고 후사가 정쟁에 휩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권을 물려주는데 복잡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도 뭐 쉽게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윗이 말년에 왕권이 넘어가면서 나라가 어려웠는데 이런 걸 다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다윗은 벌을 받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는 받으신다. 이런 거를 분명히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세바가 또 이제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여디디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또 나라를 그에게 넘겨주신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회개의 강력한 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관건이 있어요. 관건은 회개가 겉으로 그냥 뭐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우리 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회개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회개라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는 받으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세 가지예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살면서.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건 하지 말자. 그다음에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뭐 회개를 받으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